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1절로 12절 우리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눌려 살아가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먹자고 하는 일이 맞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렇지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애쓰고 수고하는 게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시간이요 2시간에서 최고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프랑스 점심시간은요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우리나라는요 점심시간이 어딨어. 거의 그냥 정신없이 식사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현재 프랑스 사람들의 점심 식사 시간은 그래도 20년 전보다 많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년 전만 해도요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22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가 이 미국식 패스트푸드로 바뀌면서 더 빨리 더 값싸게 먹고 일하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만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점심시간, 직장인들 평균 식사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평균 1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밥 먹는 거, 빨리 먹는 거에 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1등 할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물에 말아서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우리 인생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그 시간에 눌려서, 자기 인생에 눌려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누려야 돼요, 눌려야 돼요? 더위를, 이거를 지금 누려야 돼요, 눌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자.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1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지요. 함께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안, 이 말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늘 얘기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늘 씁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했는데 사람들 얼굴 가만히 보세요. 평안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마음에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 이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평안이 있는 얼굴인지 없는 얼굴인지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에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물어봐봐요.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다 불편하니까. 아니,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싸웠어요? 저 사람들끼리 지금 싸웠어요?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보면 대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제 싸운 건가? 왜 저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참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면서도 아주 일상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해요.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안히 잠드소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죽었잖아. 이제 평안히 잠드소서.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평안히 잠들고 평안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평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죽어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죽어서 평안을 왜 누려? 살아서 평안을 누려야지. 아멘. 왜 안 해?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죽도록 평안하지 않고 있다가 죽어서 평안할 거야? 죽은 사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활하잖아. 죽은 사람에게 평안히 잠드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은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평안히 잠들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매일같이 평안하게 잠들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서 평안히 잠들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매일같이 평안하게 잠들자. 요즘에 잠잘 때 더럽게 덥다고 막 그러면서 더워서 못 자겠다고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막 그러잖아요. 평안하게 잠을 자요? 매일같이 잠잘 때마다 평안하게 잠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이 생활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이 없이 생활하는 것 그거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게 교만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면 평안하게 살 수 없는데 내가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끌어안고 살고 평안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건 뭐예요?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평안이 없다, 그건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식상하지요. 쉽게 얘기할게요.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숨기는 게 있어봐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숨기는 거 있어봐요, 부인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인에게 숨기는 게 있어봐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숨기는 게 있어봐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거를 숨기는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그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보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빌어주라?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아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교회의 회계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3살 때 시카고 대화대로 전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아들도 질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73년 그의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갈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날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배에 오르기 직전에 스패포드 변호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오르게 하고 나중에 합류하기 위해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날 대서양 한가운데 자기 아내와 4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만 아내만 살고 4딸이 모두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가 현장에 와이프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선장이 대서양에 이르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스패포드 변호사 마음에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실로 들어가서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저러다가 낙심하는 것 아니냐, 저러다가 배에서 몸을 던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염려를 하고 실족할까 봐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 변호사는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음과 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 변호사는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을 시로 적었고, 그 시가 오늘날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자. 행복은 뭔지 알아요? 행복은요,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 뭐라고요?
느끼는 거라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지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다고 내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 명품 가방을 사야 행복해? 살려고 마음 먹을 때가 행복해? 살려고 마음 먹을 때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명품 가방을 내가 산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마음 먹어. 지금 예배 끝나고 내가 가방 하나 산다. 그럼 행복하잖아. 그렇게 안 사면 돼. 알았어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사지 뭐. 그까짓 것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왜 못 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야. 믿으십니까? 명품은요 구입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 행복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욥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다. 마음을 먹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53%, 한국 사람의 53%는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덴마크 사람 93%가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덴마크의 벽돌공 있죠. 벽돌 쌓는 사람 있잖아요. 연봉이 6천만 원이래. 거기 갈래요? 거기 가서 살래? 벽돌만 사도 6천만 원이야. 그런데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달마다 300만 원씩 가져가. 세금을 달마다 300만 원씩 가져가. 연봉은 6천만 원. 그러니까 50%더 갖고 가는 거예요. 50%를 더 갖고 가.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세금 좀 걷는다고 하니까 난리 나갖고 대통령도 쑥 들어갔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눈 뜨고 있다가 아주 내 것만 집어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벌어 더 못 견뎌. 그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해요. 반지 끼고 뭐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 뭐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내가 정말 죄송한데 행복하니까 그러고 다 하시겠지. 그거 많이 행복하세요. 그런데 안 하고 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안 하고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계 같은 거 이거 안 찹니다. 오늘 왜 시계 차고 나왔느냐? 여기다 놓으려고 시계 차고 나왔어요. 나는 저기에도 시계가 있지만 저거 보고서
설교 길게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개 숙이면 또 뭐라고 내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언제 차고 다니느냐? 결혼식 예식장하고 예배 있을 때만 차고 나와요. 왜? 그 결혼식 줄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불편할까 봐 여기다 놔요. 나머지 때는 좋을 때를 안 차고 다녀요.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우리 반주도 막 그때 막 이때만 한 거 막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거 나 몇 개월 차고 다녔나? 그러고 안 차고 다녀요. 뇌물 반지래. 예물 반지. 뇌물 반지. 예물 반지도 예물 시계도 그냥 안 차고 다녀요. 그 지금 그 시계를 차고 그 저 어디 이렇게 뭐 그 시계 좀 이제 그게 결혼식 때 받은 거니까 이제 멈추면 안 되니까 시계 약 떨어질 때쯤 한 번씩 그 시계 고쳐주는데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주인이 깜짝 놀래요. 어유 이거 그때 굉장히 고가 시계입니다. 그 내가 알지 속으로. 내 결혼식 때 받은 거니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안 차고 다녀요. 불편해. 무겁고 땀 차고 털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또 걸려가지고 뛰어서 막하면 따끔따끔거리고. 우리 집사람들 양해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미안하다. 그런데도 전혀 얼굴 봐. 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전혀 불행하지가 않아. 행복해. 왜 행복하냐? 여러분들 성도들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해. 못 느껴? 아닌 것 같이 그냥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만 봐도 행복한 거야. 지난번에 침례식 갔는데 작년보다 한 3분의 1이 더 오셨어요. 침례 받으러.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좋은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5분이나 올라오셔서 함께 침례식을 베푸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너무너무 거기 좋더라고요. 행복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어요. 우리 교구 식구 교역 식구 만나니까 좋아. 얼마나 좋아요.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입구 들어올 때마다 좋을 것 같아. 교회 정문 출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을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계단이 있고, 또 왼쪽을 위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안 좋아? 얼마나 좋아요. 행복은 무엇이냐?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남편을 생각하면 어때? 행복해야지.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래, 남편을 생각할 때 행복하지 못한 거는 그 남편한테 눌려 있는 거예요. 왜 눌려 있는 거냐? 근데 남편이 싫은 거야. 뭐 싫든지 와 그래.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남편한테 눌려 있는 거야. 부인을 생각하면 어때야 돼? 행복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누라가 또 오늘 저녁에 뭘 해줄라나, 또 라면이나 끓여주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뭘 삼박대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편한 거지. 무엇을 누려야 돼요?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부부가 따로따로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먼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안 집사님처럼 좋은 분이 없는데 왜 못 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 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이틀 있다가 부인이 왔어.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무슨 소리냐고. 남편 같은 집사님이 어디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는 거야. 목사님 볼 때마다 안 집사님이 와서 바깥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바깥 집사는 안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왜 못 산다고 하느냐? 왜 못 산다고 하는 거냐? 그 남편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부인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눌려 지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자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만 보면 왜 속이 터진다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만 보면 속 터진다 그래. 자기는 엄마만 생각하면 속이 터진대. 어린애 속이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속이 터져.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좋은 남편 주셨음을 기도하고, 좋은 아내 주셨음을 기도하고, 좋은 자녀 주셨음을 기도하고, 좋은 교회 주셨음을 기도하고, 좋은 구역 식구 주셨음을 기도하고, 좋은 교구 주셨음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날마다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누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불편해요.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누리며 살자. 지옥이 무엇이 지옥인지 아십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을 잘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눈이 사팔이야.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놈이 지옥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지옥일까? 그 사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지옥이에요. 연예인 홈피에 달려들어서 악플다는 사람들 보세요. 여인에게 그 사람들은요,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귀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래요? 강아지가 댓글 달아? 개가 댓글 달아요? 고양이가 댓글 달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신 어르신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친놈들이 많아. 얼마나 미친놈들, 그건 정말 잡아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 얼마 전에 한번 운명하셨는데 그 댓글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원조 국제 매춘단, 현대판 창녀. 일본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정신 나간 인간들이 붙인 거라니까. 매춘부,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정신이야? 그거는 완전히 지옥 같은 인간들이에요. 뭐가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이야, 사람이. 그런데 진짜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더 지옥이에요. 사람이 없이 살아가 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현대의 문맹은 무엇이 문맹입니까? 그래서 현대의 문맹은 무엇이 문맹이 뭐예요? 글 모르는 것이 문맹이잖아요. 현대의 문맹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일본 작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 현대판 문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자는 알아요. 문맹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문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리며 살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젖먹이 애하고 싸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젖먹이 애하고 싸우는 사람 없다고. 젖먹이 애랑 싸우는 사람이 왜 없어요? 젖먹이가 필요한 것을 다 헤아려서 해주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크고 말을 안 들으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때부터 사람이 지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가 사람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요? 다투지 않는다고. 왜 안 다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부리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불편해져요. 사람을 부리며 살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주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더워요. 여름 손님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요즘에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은 열차에 냉방시설이 잘 돼 있지만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완행열차를 타고 저 지방에를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완행열차는 대부분이요 그렇게 마주보게 앉게 돼 있었어요. 마주보고 모르는 사람이랑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시키는 거야. 어디를 가냐,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답변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번 그냥 대충 얘기하다가 뭐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에이 짜증 나니까 자는 척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술며시 자는 척을 하고 눈 감고 있는데 그냥 홀딱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어갖고 있는데 한참 잠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또 깨우더래 이번에. 열받아갖고 눈을 팍 떴대.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계속 갔다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이 짜증나고 그냥 싫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한참을 더 내려갈 수 있었을 뻔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람이 때로는 짜증나고 싫고 막 불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짜증내게? 밥솥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사람이 짜증나게 한다고요. 그러나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을 누리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남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예화 들었던 영화예요. 마틴 신주연의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그때는 영화 자막 없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뭘 봤는지도 모르는 분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막을 제가 달아서 이거 방송실에 있는 새로운 우리 주영자매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그냥 그전에는 번역을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영상만 줘도 어떻게 잘하는지 자막을 다 해서 열심히 합니다. 영화 내용이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돼요.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사람과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행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랑 여행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한테 같이 여행 가자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야, 나 이제 은퇴했고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나는 너처럼 그렇게 좋은 일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 정말 이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안과 의사이면서 은퇴한 의사이면서 그냥 시골에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패기지도 않고 패를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 거를 싫어가지고 불편해갖고 너 혼자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무개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맞다고. 여기 좀 왔다 가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우리 아들 이태리로 지금 여행 갔다고. 그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 아들이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신 수습해서 가져가라고 그 전화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지요. 그래서 갑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순례자의 길을 순례하는 길에 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들이. 가보니까 기가 막히죠. 가보니까 벌써 화장해서 유골함에 빠가지고 상자나 그거 하고 자식 배낭, 길 갈 때 필요한 배낭 하고 유골함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요. 이게 뭔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가려고 했던 길은 또 뭔가. 그리고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 대신 아들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그래. 그럼 내가 너 유골을 쥐고 네 배낭을 쥐고 네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한번 내가 가보마. 도대체 네가 이 길을 왜 가려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네가 못 갔지만 내가 너 유골을 안고 내가 같이 가마. 그리고 그 유골을 아들 배낭에 메고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길가에서 사람들끼랑 만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좋은 영화는 왜 개봉을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돈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길 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결국은 누구를 만난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길 끝에서 만나는 사람, 그 길 끝에는 누가 있느냐?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산티아고 가는 길 끝에는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례길을 마치고 그곳에 잠들어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끝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 길 끝에 누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길을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도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내용인데, 함께 영화 정리된 것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ou should fly with me. Come on, a father-son trip. It'll be fun. Yeah, right. You know, most people don't have the luxury of just picking up and leaving it all behind, Daniel. We agreed that if I let you take me to the airport, you wouldn't lecture me about how I'm ruining my life. I lied. Hello. Are you the father of Daniel Avery? He was walking the road to Santiago de Compostela, 800 kilometers on the northwestern coast of Spain. This is everything he had when we found it. People have walked the path for over 1,000 years. The way is a very personal journey, Mr. Avery. Daniel was my only child. We're gonna walk the Camino to Santiago. Both of us. Tom, this is the way. Hi, I'm Joost. There's no mystery why I'm doing this trick. Oh, look at cheesemakers. Hola. Hey, Tom, wait. Yeah, you should try some. No, thanks. Tom! Tom, it's me! Wait, I'm from Amsterdam. That's huh? What are you looking to score? I love this guy. It wears off quick, I promise. Hello, I'm Jack from Ireland. How long have you been out here? On the Camino or on this particular spot? You pick. Well, geez, it's hard to say. So what is it, on pilgrimage to change your life? Something like that. That box with the ashes. My son. That's brilliant. I mean, tragic, of course, but brilliant. Oh, no! Tom, your son. I am so sorry. I had no idea. My son was almost 40. Yeah, but he'll always be your baby. What was your son like? Smart, confident, stubborn, pissed me off a lot. Was a lot like you. Hey, that kid took my bag. Hey! Hey! You can keep the pack! Just give me the box! You don't choose a life, Dad. You live one. What you can do this on a bike? Why the hell are we walking?
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무엇을 누리고 살자가요? 무엇을 누리고 살자고요? 평안을 누리며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자. 행복을 누리며 살자. 사람을 누리며 살자. 누리며 남은 무더위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